나홈 1장 9절에서 15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을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나홈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있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9절에서 13절과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악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계획을 짜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하여, 죄악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냐면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멸하시냐면 온전히 멸하세요. 완전히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절대 성취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막으시냐면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세요. 10절을 보면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까지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보십시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져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술을 마신 것까지 취해서 그들이 휘청거리면서 그들의 악기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마른 지푸라기처럼 모두 탈 것이라. 마른 지푸라기가 불에 탄다는 것은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강하고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들이 엉켜져 있고 비틀거리면서 무질서하게 사는 그 모든 것들이 지푸라기처럼 순식간에 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앗수르도 그랬고, 우리가 이 하박국서에서 나옴 이후에 하박국서에서 보게 되는 바벨론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떤 용도로 쓰시냐면 선민을 심판하시는 징계의 막대기로 쓰세요. 근데 이 징계의 막대기로 써서 그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 그들의 지배를 받게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배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반드시 무엇을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냐면 구원을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구원을 하면서 무엇을 이루세요?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함께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봐야 돼요. 이것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위크스터디에서 봤던 것처럼 1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무엇입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해요? 사악한 것을 권해요. 더 이상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요.
때로는 되게 굉장히 교묘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좀 대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들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이 요즘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 그렇게 믿을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렇게 섬길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누가 요즘에 매주 교회 가냐고 얘기해요. 누가 요즘에도 기도하면서 사냐 그래요. 누가 요즘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냐 그래요. 우리는 이 상황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방송에서는 이제 종교의 평등화를 위해서 내가 종교로서 기독교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려고 해도 그 고백이 정말 방송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정말 제재를 받는 정도의 조심성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 그 시청자들이 다 기독교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은 시청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못해요. 왜? 시청자들 중에는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막 혼합되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못하게 만들거나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고를 못하게 막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때로는 합리적인 것 같고 때로는 평등을 위한 것 같고 때로는 어떤 사회의 어떤 합의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핵심적인 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차라리 그걸 얘기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나가지 않는 게 좋아요.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사람들의 뜻에 동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해석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곳에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예요. 우리의 공동체인 가정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유롭게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11절 말씀이 그걸 얘기해요. 11절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들 중에서도 악한 꾀를 내는 한 사람이 사악한 것을 권해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얘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도 이걸 얘기하기 힘들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용납하실 수 있겠어요?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그들이 하는 얘기가 사회의 주류를 이뤄요. 어떤 교회의 성장하게 주류를 이루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실질적인 어떤 결과를 이루어서 재정적으로 영향력 면에서도 굉장히 큰 업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멸절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모든 것은 이것은 사악한 것이고 멸절당해서 마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의 도구들을 통해서 세상의 포악자들 안에 놔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해요. 근데 우리는 그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다시 평안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괴로움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세요. 13절 봅시다.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세요. 자, 이 자유하게 함의 내용이 바로 15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유하다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15절에서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가 바로 14절에 나타납니다. 자, 이 14절 말씀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14절에서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하면서 요 내게에서는 바로 니느웨 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NIV 같은 경우에서는 세미콜론을 넣어서 콜론을 넣어서 이제 이것이 니느웨에게 명령한다는 그런 선언의 말씀인 것을 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악을 꾀하고 우리를 사악한 곳으로 넘어가게 하려는 이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쌍따옴표를 넣어서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너의 이름은 이 땅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의 업적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는 진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니. 그래서 너희들이 옳다고 여겼던 것, 너희들이 하나님 대신 요즘엔 누가 하나님을 섬기니?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지. 누가 요즘에 하나님을 믿니? 오히려 세상의 돈을 믿고 세상의 과학을 믿고 세상의 여론을 믿어야지. 근데 이 모든 것을 멸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쓸모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쓸모도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겐 포악만 남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만 남았고 이제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심판, 완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5절입니다. 볼저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바로 무엇이에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는 거예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 성취해요? 화평을 경험해요. 화평을 성취해요. 최근에 한국 사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아름다운 소식들이 생겨요. 그러나 이것이 동시에 항상 화평을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 안에서는 우리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논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이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에게서도 정말 선포될 수 있는 그 자유와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15절을 기준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나홈서에서 얘기하는 많은 압제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반드시 이 15절의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다고 약속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15절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산 위에 있어요. 이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와서 이 구원과 화평을 선물해주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야 내게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절기를 지키게 돼요. 절기를 지키게 된다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를 삼은 것이 바로 절기였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절기였어요. 이것은 무엇하고 연결돼요? 현재 사회에서 바로 예배랑 연결이 돼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일날 왜 모여요?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였어요. 근데 우리가 왜 주일날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절기가 회복됐다는 것은 이 안에서 예배와 그 안에서 전해져야 될 선포돼야 될 말씀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서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1대1로 약속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사명자로서의 서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거룩함에 대한 서원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취되는 환경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악이 진멸되었기 때문이에요. 악이 진멸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을 막고 이것이 미련한 일이라고 하고 이것을 벗어나게 하려는 모든 악들이 진멸되었어요.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한국 사회에서 정말 이 전쟁의 포화 속에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우리도, 공산주의를 선택한 저쪽도 이 구원의 소식과 화평과 절기와 서원을 갚는 것이 많이 일그러지고 많이 제한되어 있던 건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이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바로 구원의 소식이에요. 이 구원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요? 화평을 이루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이것이 자유롭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서원했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기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이 이제 우리에게 속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5절 말씀이 속히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나라에, 우리 민족에, 그리고 온 세상에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호와 앞에서 재난을 일으키는 것과 엉클어진 술 취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 모두 마른 지푸라기 같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마른 지푸라기가 불에 타는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 지금 11절을 잘못해서 위에다 적어놨는데 2번 문제, 악을 꾀하는 자가 강하고 많아 사악한 것을 거내도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예, 이들은 반드시 멸절됩니다. 반드시 멸절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던 그 심판에 계속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여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3번, 우리는 여호와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나요? 예,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무엇이 존재하지 않게 됨을 경험하나요? 예, 우리를 괴롭히던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공격했던 그들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고 더 이상 전파되지 않고 이들이 믿던 신들이 완전히 멸절되게 되고 이들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쓸모없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하나요? 자, 우리에게 첫 번째 화평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진정한 평화로 회복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드리는 이 절기가 회복되게 돼요. 예배가 회복되게 돼요. 이 예배는 무엇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렇게 지금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가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모든 것이 성취되는 일이 와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돼요. 이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회복되는 것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성을 쌓고 우리의 영역을 놀리고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계승되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내가 이 아름다운 소식과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쓰임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는 회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이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수적인 것에 신경 쓰면 안 돼요. 근본적인 것에 신경 써야 됩니다. 중심 사상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인간의 기반은 너무 허약합니다. 사람, 국가는 아무리 강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마른 지푸라기에 불타듯이 쉽게 망합니다. 인간의 기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수요가 많음, 강력한 군사력, 풍부한 자금력 등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전혀 힘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의인들의 바른 상과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작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호와의 손 안에서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 살면서 고난당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조상들의 죄와 자신의 죄값을 청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쓰임받는 앗수로 같은 죄악의 족속들도 장기간 300년 가까이 번영을 누렸어요. 그러나 한 번 심판하시면 그 이름까지 멸절시키세요. 이것이 성도와 불신자들의 다른 점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징계는 회복을 전제로 한정적으로 임하지만 이방인들은 오래 참은 지난 한 번 징계가 시작되면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땅에서 최대의 기쁜 소식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에요. 선민을 박해하던 세력의 심판은 선민에게는 회복,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선민을 박해했던 앗수르의 멸망 소식은 예루살렘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어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이는 전도자의 수고를 칭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은 사람들이 직접 전하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메시지의 궁극적 목적은 메시아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주소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소서.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때로는 목회자들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지만 때로는 다비다처럼 봉사로도 해요. 사랑으로도 해요. 때로는 각자의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방법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것을 나타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드세요. 오늘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입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선민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소망하며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합니까? 화평을 소망합니다. 화평을 소망하면서 절기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절기의 예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계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기념하면서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절기로 지키고 성탄절을 절기로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실행,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준비하셔서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결과를 이루시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거두심의 원리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예배 드려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 힘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었는지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소식을 나누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떤 페스티벌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서원이 이루어져요. 이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이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속히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준비예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우리는 오늘 나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것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 예배를 회복시키심, 그리고 우리의 서원을 들어주심. 이것이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지만 성취하시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를 압제하던 자들이 강하고 많아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소망 속에서 주의 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약속된 말씀을 지키며 가르치며 회복의 날을 준비하는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